오늘은 역대하 14장 5절로 15절까지, 역대하 14장 5절로 15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성을 없애매 나라 그 앞에 평안을 누리라. 여기서 이제 아사 왕이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이렇게 나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모든 산당을 다 없앤 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산당을 모든 거 다 없애지 못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무엇이냐 하면요,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 이것은 태양상이, 그러니까 태양상이 따로 있어요. 태양상이 산당에 뭡니까, 그 돌 주석이 있고,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이 있다. 주상이 있고 아세라 목상이 있고 또 태양상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요 세 개를 다 같이 갖고 있는 태양상까지 있는 산당 모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산당. 그러니까 모든 산당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산당이 또 여전히 있어요. 예루살렘에도 있고 유다에 산당이 여전히 있는데 그 산당 모두가 아니라 태양상을 가지고 있는 산당 모두를 가지고 버렸다, 없앴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태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하고 어떤 신을 연결할까요? 태양신 숭배는 바알 제사랑 연결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바알 신이 태양의 신이기 때문에, 바알 신이 태양의 신이기 때문에 태양상을 숭배하는 것은 바알과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고대 민족,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고대 민족은 태양신을 숭배합니다. 태양신을 숭배해요. 당연하죠. 태양신을 숭배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그 태양이 뜨고 지고에 따라서 열매와 곡식이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태양 때문에. 그러니까 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저 태양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통하여 태양을 숭배하지 않는 지역이나 민족들은 없다라고 보면 되나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첨성된 그 강화에 있는 거기서 첨성단인가요? 거기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곳이었죠. 거기서 이제 가장 태양이 뜨겁게 내리붙이니까 전국체전할 때 거기서 햇빛에다가 햇빛에서 불을 받아서 전국체전에 불을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의 조상이 다 태양신을 숭배해요. 그리고 그럼 똑같이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올림픽의 성화봉송을 이렇게 불을 붙이는 것도 태양 숭배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림픽 성화 그때 불을 붙일 때 딱 여자들 어때요? 여사제 옷들 입고 불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사람들은요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같아요. 태양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복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태양이 신이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달도 신이구나. 그래서 우리 조상도 달밤에 이렇게 정수물 떠놓고 빌기도 하고, 또 이슬람의 상징이 뭡니까? 달이잖아요. 초승달. 이런 식으로 사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의 이 생각은 상식적인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상당 중에 어떤 상당까지 태양상을 숭배하는 상당까지가 그렇게 딱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산당과 태양성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사실은 이제 바알 숭배하는 여기서 보면은 태양상을 없애매, 이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게 약간 번역이 좀 어색해요. 어색한 게 뭐냐면 태양상을 없애기 전에 나라가 평안함을 얻으니라 이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평안한 거예요. 태양신만을 숭배해도 옛날에는 주상과 아세라 목상과 태양상을 숭배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노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있었는데 또 아사 때 당연스럽게 이방신을 숭배해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럴 때 다 제거했거든요. 그랬더니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함을 주셨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거했기 때문에 평안함이 주었다. 그래서 5절 평안함은 뭐예요? 우상을 숭배도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래요?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하사가 다 태양식을 숭배하는 사당을 전부 다 제거했더니 6절에 여호와께서 아하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게 건축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을 전쟁이 없는 구스가 전쟁을 일으키는 해인 때까지 10년 동안 전쟁이 없는 그런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10년만 전쟁이 없어도 평안한 기간이에요. 평안한 기간. 우리는 수십 년이 전쟁이 없죠. 보편적으로는 지금은 특별한 나라를 빼고는 전쟁이 있는 국가가 없죠. 특별한 나라, 중동에 있는 몇몇 나라, 이런 나라를 빼고는 전쟁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랑 전혀 다르죠. 대만을 침공할 수가 없어요. 대만을 사람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침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침공할 수가 없는데 막 앞에서 하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은 두려운 일 아니냐. 그리고 맨날 북한이 한국한테 불바다를 만든다. 그런데 본토에다가 미사일을 쏠 수가 없어요. 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쏘는 나라에조차도. 만약에 중국이 대만에다가 미사일을 쏘는 순간 그때만을 기다리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미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쏩니까? 대만 본토에다가 미사일을 쏘는 순간 그냥 고슴도치처럼 날아가기 뻔한데 이게 이제 그 현대에는요 그렇게 전쟁을 할 수가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시기는 아니에요. 지금의 전쟁은 제국주의 전쟁처럼 총칼로 전쟁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경제전쟁이죠. 무역전쟁. 그걸로 충분히 한 나라를 아주 박살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부담스러운 그 미사일을 쏘거나 그럴 수는 여러분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는 10년만 평안을 얻어도 참 평안한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아사 왕은 유다 전역에다가 성읍들을 건축하기 시작했고 특별히 어떤 성읍을 주로 건축했냐면은 우리 앞에 뭘 배웠냐 그러면요 시삭 예굽의 왕 시삭이 르호보암 때 쳐들어와요. 그 당시에 예굽이 지지멸멸하고 있다가 시삭이라는 왕이 그 예굽을 통일함으로 말미암아서 쫙 이제 예굽이 그 뭐랄까요 강성대국이 되거든요. 그때 그래서 시삭이 르호보암 때 남유다 초대 왕 때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 가지고 아주 예루살렘을 박살내고 예루살렘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가져갔다고 제가 설교했죠. 금은보화를 가져가고 예루살렘만 공격한 게 아니라 저 더 북진해 가지고 북이스라엘까지 탈탈 털어갔어요. 시삭이. 그럴 때 시삭이 했던 게 뭐냐 그러면요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죄송합니다 남유다의 요새화되어 있는 성전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성벽들을. 그러니까 이 지금 아사 왕에 의하면 자기 조상 르호보암이 만들었다가 전부 다 파괴된 남유다의 성들 있잖아요. 그 성들을 재건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남유다 초대 왕 르호보암이 만들었던 그 성들이 요새화를 시켰는데 그 성들이 다 무너져 버렸던 것이죠. 그 성들을 다시 재건한 것입니다. 언제요? 평안한 기간 때. 근데 이것도 다시 돌려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돌려서 얘기하게 되면요. 아무리 성을 굳건히 세워도 애굽의 대군대가 쳐들어오면은 아무 값어치를 못했다는 것도 반대로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삭이라는 왕이 남유다의 성을 싹 쓸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그 요새화를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르호보암의 손자인 아사 왕이 다시 성읍을 쌓고 다시 이제 재건축을 대비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역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애굽의 왕을 썼다 그러면은 아무리 예루살렘이 요새화 시켰던 성벽이 있다 그래도 대군 애굽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사실 무용지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아사는 그렇게 건축을 하였습니다. 7절 말씀에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아사 왕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때문에 하나님이 어때요? 사방을 전쟁을 멈추게 한 거예요. 사방을 전쟁을 멈추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사방을 전쟁에 멈추게 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남유다가 있고 사방이 전쟁을 멈췄다는 건 뭐냐면 사방이 힘이 균등하게 되어 있다는, 균등하게. 남유다를 중심으로 외적들의 세력들이 힘의 균형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사 왕이 성을 잘 건축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때 시대적 상황이 전쟁이 안 일어나게끔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예. 전쟁이 안 일어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국방이 좋아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대 21세기의 문명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유엔에서부터 아무도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침공하니까 모든 나라가 러시아를 손절하잖아요. 손절. 너 그러지 마. 그러면 손절하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그러든 말든 상관없어. 그런 민족이에요. 왜 그럴까요? 러시아의 수출 품목은 공산 품목이 아니라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아무리 러시아가 미워도 그걸 써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러시아는 너희들이 우리 손절을 해. 우리한테 뭐가 있으니까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미국이 제재하건 유럽이 제재하건 상관없어요. 애를 쓰지 마라. 탁 해요. 근데 중국은 모든 나라에게 뭘 팔죠? 공산품을 팔잖아요. TV나 핸드폰이나 자동차나 이런 걸 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이 손절하게 되면 중국은 끝장이 나버린 거예요. 왜? 수출 대국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전쟁 못 일으키면 여러분. 못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현대가 왜 전쟁이 일어나죠? 왜 중국이 대한민국을 침공하지 못하고 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못하고 왜 일본이 대만을 침공하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그럴 수 없는 주변 상황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방이 강해서 대만의 국방이 강해서 이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힘의 균형이 쫙 이런 식으로 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당해도 상관없는 중동 지역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처럼 만들어서 파는 나라가 어떻게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사방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지 아사 왕의 철저한 대비가 아니다. 여러분 그걸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7절에 이제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 사방이 평안을 후반전에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의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라고 뭐냐면 그 많은 성을 건축하려면 두 가지의 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나라가 평안해야 돼요. 외부에서 침이 있으면 성 건축 못하죠. 두 번째는 뭡니까? 돈이 충분해야 됩니다. 돈이 충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일을 할 때 국가의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형통하게 건축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뭡니까? 아사 왕 10년 동안에 충분히 돈을 많이 벌러 드릴 수 있는 자 한마디로 국가가 평안하고 잘 살고 돈 벌고 그런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간. 그래서 그 많은 성들을 재건축하는데도 형통하게 쫙 일사불란하게 건축하였더라. 7절 말씀 보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8절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라. 여기서 보면은 유다 중에
큰 방패를 들었어요. 큰 방패와 창을 들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뭡니까? 근접 전쟁할 때 큰 방패, 온 몸을 가리는 방패. 그래서 막 어떻습니까? 외적이 쳐들어오면 이 방패로 딱 완전히 온 각을 쳐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버리잖아요. 창으로 찌르고. 이것은 근접전이죠. 근접전.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그렇게 근접전을 하는 자가 30만 명의 군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30만 명의 군사는 엄청난 군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보병들이고 베냐민 중에서는요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궁사고 궁사들은 이렇게 뛰어가면서 활을 쏴야 되니까 큰 방패가 필요 없어요. 작은 방패가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보병, 창으로 그다음 큰 방패를 막는 보병이고 베냐민 지파는 궁사예요. 근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뭡니까? 30만 명에 또 이쪽은 28만 명, 총 58만 명입니다. 이 58만 명의 군사는 역대 최고의 군사력이에요. 저희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대한민국 육군 60만 장병이었어요. 60만 장병. 60만 장병. 그리고 현대의 국가의 개념하고 고대 국가의 개념은 그 단위수가 다르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고대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 로마 시에 있는 사람들이 100만 명밖에 안 된다고. 100만 명. 우린 서울이 1000만 명인데. 네?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100만 명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그리고 훨씬 작은 나라인 남유다, 전체 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유다가 58만 명의 병사를 만들었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국방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국방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구스 사람 세라가 그를 치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두리고 마레사에 이르되.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강성대국을 만들어도 세상의 강성대국은 감당할 수가 없다. 여성을 요새화시키고 남유다가 진 역대 최고로 잘 살고 최고로 안정된 시기에서 58만 명의 병사를 만들어 놔도 구스 사람 세라가 이끌고 있는 전투병들은 100만 명. 이 100만 명은 뭡니까? 수나라가 고구려 쳐들어올 때 숫자가 100만 명이잖아요. 수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인구 많기를 소문난 중국이잖아요. 중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강남천 일대 쳐들어와가지고 100만 명이 몰살당했잖아요. 똑같은 일이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죠. 그 100만 명 말이 됩니까, 여러분? 중국 군사만큼이나 몰고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구스 사람이 뭐냐면요. 구스가 뭐냐면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하는데 또는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 뭡니까? 아프리카에는 큰 제국이 있다 그랬죠. 이집트 제국 있잖아요. 이집트 제국. 이집트 제국의 아래 지역 이게 구스란 뜻이에요. 이집트 제국의 아래 지역 이게 구스입니다. 그래서 구스를 다른 말로 에티오피아라고 그러는데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집트 남부 아프리카를 전체를 에티오피아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그 구스라. 그렇기 때문에 이 구스는 이집트의 문명과 버금갈 어마어마한 그런 제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간간히 에티오피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에티오피아가 아니에요. 지금의 에티오피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집트의 버금가는 이집트 아래 지역이란 뜻, 이집트 아래 지역을 통틀어서 에티오피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이집트 애들하고 이 에티오피아 애들은 항상 교류를 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에 있던 구스, 즉 구스에 있던 세라는 장군이 누구한테 왔냐 그러면 이집트한테 와서 이집트 왕에게 저 유다를 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통로를 확보합시다라고 세라가 이집트 왕한테 얘기하니까 이집트 왕이 구스 사람 세라한테 100만 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쳐들어온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구스가 쳐들어온 게 아니라 구스 장수 세라가
이집트 병사를 100만 명을 이끌고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자, 이건 뭐랑 똑같아요? 자기 할아버지 르호보암 때 이집트의 왕 시삭이 쳐들어오고 똑같은 사건이죠. 그래서 3대 만에 다시 엄청난 병사를 만들어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 사람을 힘으로 이겨보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9절 말씀에 구스 사람 세라가 그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게 이르매, 저기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보병이에요. 보병 그리고 군사 합쳐서 58만 명. 그런데 여기서는 뭡니까?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예요. 병거 300대는 뭐예요? 앞으로 우리로 말하면 장갑차입니다. 탁 쳐가지고 하면서 막 철창으로 때리고, 이 장갑차가 달려가는데 군사가 무슨 필요가 있으니까 전부 다 철창으로 다 막아버리는데,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 장갑차를 입고 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 전열을 갖추고, 이제 아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58만 명이야. 한번 해볼만 해. 이러면서 딱 진열을 갖췄어요. 어느 지역에, 마레사 지역에 진열을 갖췄습니다. 그랬더니 전열을 갖추고 11절에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거기서 전열을 갖춘 다음에 뭐였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마 추측건데 100만 명이 깔려있는 거 보고 아사가 기겁을 한 것 같아요. 와, 저 사람들은 뭐 헤아릴 수가 없는 숫자구나. 헤아릴 수 없는 숫자구나.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의 힘이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이게 뭡니까? 강자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저 강자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다.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 이 전쟁은 남유다와 이집트의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이집트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 뜻이에요. 저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아무리 많은 군사라 그러지라도 하나님과 대항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100만 명이건 1000만 명이건 아무리 많은 군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과 싸우는데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요, 어떤 군대를 진멸할 때 어떤 방법을 씁니까? 군사들의 마음의 사기를 전부 다 두렵게 해서 다 뿔뿔이 도망가게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전염병을 그 지역에다가 퍼뜨려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굶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사천군을 동원하지 않고도요, 자연현상만을 가지고도 1000만 명이건 100만 명이건 그 자리에서 며칠 만에 다 죽이는 건 유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많은 숫자를 거느리고 와도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뭐라 그런 거예요? 이 전쟁은 인간하고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자, 이것은 어떠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해서 구스 사람이 이끄는 세라가 이끄는 병사를 물리친 게 아니라 어때요? 이스라엘 병사들의 남유다 백성들에게 용기 100배를 주고 그들을 더욱 강성하게 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그러면 남유다의 병사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방식, 즉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붙잡히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도구라 그런다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사 왕의 군대를 통하여 다 없애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도대체가 100만 명이 도망하면 어떨까 싶어요. 13절에 아사와 함께 한 백성이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되, 이 그랄이 어디입니까? 그랄이 어디냐면 옛날에 블레셋 지역이에요. 블레셋 지역. 그 블레셋 지역까지 이들이 쫙 도망간 겁니다. 그랄까지 여호와께서 그랄 이름에 그랄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주고, 구스 사람들이 여기서 거의 다 전멸을 당합니다. 엎드려주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100만 명이 거의 전멸을 당해버려요. 그래서 역사상 이 사건으로 지금 이 이집트가 제22대 왕조예요. 근데 여기서 100만 명이 죽게 되므로 쿠데타가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왕조가 만들어져 버립니다. 23조 왕조가 만들어져요. 이게 이 역사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침입해서 수나라도 100만 명이 몰살당함으로 그 수나라 왕이 쿠데타 당해서 바뀌어 버렸어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왕조가 바뀌어 버려요. 22대 왕조가 23대 왕조가 바뀌어 버립니다. 들어가죠. 완전히 전멸을 당했죠. 엎드려 살아남은 자가 없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기서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와 남유다 군대 앞에서 구스 사람이 멸망했다. 이게 뭐예요? 남유다 군사들을 여호와가 사용했다 이 뜻이에요. 남유다 군사들을 여호와가 사용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전쟁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전쟁을 했는데 사기와 강함과 이걸 불러주고, 구스 사람 세라가 이끄는 군대는 기죽음과 병약함과 이런 걸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여 엎드려 살아남은 자가 없어.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으며 이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그래서 이 참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인데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참 우리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모든 교회 행사에 참여합니다. 교회가 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제시를 하게 되면 그 행사에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시편 찬양제를 한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체육대회를 한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전도회를 한다 그래도 전도대회를 한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모든 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참여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교인들이 체육대회에다가 목숨을 걸었나 봐요.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이렇게 행사를 발표할 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교회를 이끄는 그 당회들 차원에서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요. 만약에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를 발표했는데 아무도 참여하지 않고 다 소극적이고 억지로 참여한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그런데 교인들의 마음이 일사불란하게 딱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모든 걸 열심히 하는 걸 보면요,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교인들 마음을 바꾸는 것은, 교인들 마음은요 철갑입니다. 철갑입니다. 암만 얘기해도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다요. 암만 얘기해도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인들의 마음이 철이다, 철갑. 근데 그들에 비해서 저희 교인들 마음이 스펀지 같아요. 그러면 쭉쭉 빨아들이고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훨씬 그게 강해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철갑이에요. 목사님이 뭐라고 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럼 물어볼게요.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마음을 쭉쭉 빨아들이는데 그들은 철갑일까요? 전부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을 모아주셨던 거고, 그렇잖아요. 다른 말로 여기에서 이끌어가는 정대훈 목사가 정말 잘해서라기보다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그렇게 해주신 거라고요. 만약에 저희 교인들도 철갑을 두른 그런 성향의 사람으로 많다, 제가 백날 설교를 잘해봐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앉혀주잖아요. 저 설교할 때마다 아마 속된 말로 뚜껑이 열려버릴걸요. 저는 그런 걸 견디지 못하니까. 그러다가 제풀에 꺾여서 쓰러지고 말 거예요. 그러는 것이지 교인들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늘상 말하지만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멤버를 체인지해서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멤버가 체인지 되면서.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마음에 철갑을 두는 사람은 나갔고 순수한 사람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동의해서 쭉 나가는 것이지, 처음에는 철갑을 들고 있다가 나중엔 철갑을 벗고 여러분,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사람을 바꿔버려야 돼요. 멤버를 체인지해야 됩니다. 그래 좋은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나쁜 사람은 나가버려야 돼.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 그것은 거듭난 사건 외에는 여러분의 윤리와 도덕은 그렇게 바뀌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단합되고 헌신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목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이 목사를 도구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악한 자들은 다 아이고 삼성제일교회 나가야겠다. 아이고 내가 설교 들어보니까 도무지 들을 수가 없어.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을 면면을 보면 얼마나 고집 많고 얼마나 성품이 안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교회들은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냐 그러면 그 목사님 설교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만큼 괜찮은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온통 그렇게 자기 고집과 아집과 자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서 교회에 앉아 있으니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만나면 목사님 요즘 교인들 마음이 철갑입니다. 철갑. 변하지 않아요. 이미 기독교는 끝난 것 같아요. 기독교는 기울어져가는 태양입니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저도 속으로 그래. 우리 교회에서 와서 한번 봐라. 우리 교회는 정말 헌신된 자가 많다. 많다. 저희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 정민정 권사님 집사님도 계시지만 아산도 1년 동안 여기서 아산까지 가는 거예요. 매주마다 주일날마다 아산에 가가지고 장로님 한 분, 안수집사님 두 분 있고 여집사님 한 분 해가지고 매주마다 가는 거예요. 2시간 반 걸리는데 제가 그거 이야기하면 목사님들이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랍니다. 네. 제가 김영규 장로님 처음에 갈 때도 김영규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번에 아산에 새로 교회가 개척됐는데 어떻게 좀 가실 수 있습니까? 2번 다 대답 안 해요. 네, 알았습니다. 이번에 김성곤 장로 이기 대표로서 김성곤 장로님이 또 팀이 꾸려서 가는데 김성곤 장로님 메시지 보냈어요. 아산 이기 때 장로님 좀 진두지휘 해주십시오. 예, 끝! 2시간 반. 근데 이번에는 강소희 집사님 부산 1년 6개월 동안 부산을 매주마다 간다니까요. 아침에 비행기 타고 거기서 뭐 하려고? 주일학교 교사하려고.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정도 얘기하면 목사들이 깜짝 놀라죠. 그런데 부산 가라 그러면 10명도 가요. 차비가 없어서 못 보내는 거지. 차비가 없어서 한 번 가면은 1인당 한 달에 50만 원이 들어요. 왕복이 10만 원이 넘으니까. 그러니까 하고 이 장로님 권사님 보내라 그래도 차비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보내기가 어려워요. 차비만 필요합니다. 때로는 1박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래서 못 가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가라 그런다 그러면 10명도 갑니다. 10명도. 근데 여러분 이런 헌신된 사람들이 보편적인 교회에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와서 좀 우리 교인들의 헌신들을 보라. 그런데 저는 항상 이게 뭐예요? 제가 잘해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팍한 자를 몰아내시고 순수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체인지를 멤버시켜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강팍한 자가 있으면 어때요? 끄떡도 안 합니다. 끄떡도 안 해요. 제가 아현동에 있을 때요. 어땠냐면 아현동에 있을 때 그래도 한 7년 정도를 오후 예배 설교했어요. 오후 예배 설교를 부목사로서 7년을 설교했어요. 근데 그때 설교는 지금보다 더 강합니다. 왜 더 강하냐면요. 성도들이 너무 얄미웠어요. 제가 너무 미워요. 성도들 볼 때마다 예쁜 애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번에 기도회를 할 테니 모이십시오.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회에 오는 사람만 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람은 아무도 안 와요. 그렇게 한 2년 그렇게 하니까요. 설교할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그래 너희들은 내 설교 듣고 있지만 개야 짖으라. 기차는 간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있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맨날 얘기해봐야 너희는 마음 안 바꾸겠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 2, 3년 설교하니까. 그때부터 내 마음에 분노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나머지 5년을 분노 설교죠. 분노 설교. 100번 얘기해도 안 들을 거니까. 저는 그때 목회를 포기할 뻔했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많은 사람 앞에 재롱 부리는 하나의 재간둥이 같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7년 동안 어떻게 사람이 하나도 마음에 안 바꿔요. 처음부터 들었던 애만 듣는 거고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 정대원 목사 말이 맞구나.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 설교를 강하게 7년을 해도. 그러니 내가 그 경험을 했는데 내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변했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저는 7년 동안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런 소리까지 했네요. 내가 이러다가 옛날에 원로 목사의 제 아버지한테 혼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꾸 이러시면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행동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끝나고 네가 뭔데 그런 얘기해.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완빵 받고 목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좀 말을 잘듣는다고 제가 잘해서 그런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그 각박한 애들 다 보내고 순수한 애를 보냈기 때문에 교회가 잘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인간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봅시다. 마지막에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벽들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누락하고. 근데 그랄 지역이 블레셋 지역이라니까요. 그랄 지역이 이집트 지역이 아니에요. 근데 그랄 지역에는 누구도 서민들도 시민들도 전부 다 이집트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애들이 후퇴하면서 남유다 백성이 밀고 들어오니까 그랄 지역 사람들이 전부 다 긴장해버린 거예요. 근데 다 죽여버립니다. 유다. 그리고 모든 성벽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약탈. 고대 전쟁에서는 이기면은 무조건 그 나라 재산은 다 내 거예요. 그건 합법입니다. 합법.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에 13절 마지막에 뭐랍니까?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으며 이라 노력한 물건이 뭐라고요? 매우 많았더라. 노력한 물건을 매우 많았다. 전부 다 그랄 지역에 있는 거 다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또 짐승 짖기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라는 것이죠. 엄청난 재산을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고대 시대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 패배한 국가는 쫄딱 망하는 거예요. 왜? 가서 모든 걸 다 들고 오니까. 근데 아사 왕의 할아버지 르호보암 때는 어땠어요? 애굽의 시삭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금을 다 긁어갔잖아요. 다 긁어갔어요. 근데 그 손자 아사는 어떻습니까? 그랄 지역에 가가지고, 그랄 지역이 어디입니까?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블레셋 지역인데 이 그랄 지역이 지중해 해변에 딱 붙어있는 지역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교통이 무역 할린 지역이잖아요. 돈이 엄청나게 많죠. 그 그랄 지역에 있는 것들 전부 다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죠.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결국은 아사 왕이 잘해서가 아니라 아사 왕이 성벽을 잘 건축해서가 아니라 아사 왕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삭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삭이기 때문에 아삭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